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던 중에 한 청년이 이렇게 약간 볼멘 질문을 제게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는 저는 아직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내 친구는 세 군데나 붙어서 어디 갈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여자 청년이 목사님, 저는 11조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제 친구는 돈 버는 족족 자기 얼굴에 투자를 해서 벌써 좋은 놈을 잡았는데 저는 아직도 남친이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제게 하였습니다. 요즘 어른들이 장년들과 만나면 주로 하는 얘기가 부동산 얘기죠. 그런데 제게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비껴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내 친구 강남에 집이 3채나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도 전세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제게는 이런 것들을 열어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질문,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이 오늘 창세기 35장과 3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인 지금 에서의 족보에서 이름 모를 수많은 이름들을 지금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 족보가 나오고 이 족보는 한 사람의 일생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족보를 통해서 창세기가 많은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꼭 들어야 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부터 35장까지 야곱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창세기 35장 끝 무렵에 야곱의 족보가 나옵니다. 12아들이 있었다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끝도 없는 족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를 살펴보면 크게 특징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에서가 장가를 잘 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 그가 결혼한 3명의 여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번째 부인인 오홀리바마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를 조금 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 24절과 26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다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아나는 그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온천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온천 하나를 발견했다는 것은 갑자기 부자가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3명 모두 다 대단한 집안의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결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자녀들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15절부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이렇게 15명 이상의 족장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에서의 자손들은 웬만하면 족장입니다. 족장 아니면 명함을 내밀지 못할 정도입니다. 자녀들이 매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또 하나 셋째로 앞서가는 문화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에돔의 자손들은, 에서의 후손들은 이미 왕의 제도를 초기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 중에서
누가 더 잘 살아야 됩니까? 장자권을 야곱이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훨씬 잘 살아야 되지만은 실제로는 에서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겨우 12명 낳을 때 에서는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두고 있었고, 야곱이 양떼와 소떼로 그냥 적당한 부자였을 때 에서는 이미 나라를 형성할 정도의 강력한 부유함을, 엄청난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이 있잖아요. 그때 창세기 27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복을 받고, 그리고 네 형이 너한테 굴복할 것이다 라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그 형 에서에게 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7장 40절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더 복을 받을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에서가 경제적으로도 더 축복을 받았고, 자손들도 축복을 받았고, 제도적으로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말씀은 이와 같은데 실제로는 에서가 야곱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을까요? 왜 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야곱은 이렇게 부족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창세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결핍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부를 주셨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 안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부동산을 안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목민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목민을 영어로 노마드라고 합니다. 노마들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옮겨 다니면서 사는 나그네 인생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장막은 텐트죠. 그래서 그에게는 집이 없었습니다. 며칠 살다가 다시 짐을 꾸려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여기 거류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나그네로 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살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그 성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우리는 천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손들에게 왜 이렇게 살려고 하셨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천국이 있으며 너희들은 이것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되고 앞으로 너희들이 받게 될 천국에서 유산을 생각하면 이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부족한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 에서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요즘처럼 주식과 부동산이 폭동하는 세대에
어른들도 그렇고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설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설교가 의미심장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날 때, 그것이 첫 번째 실패를 만날 때, 둘째로 큰 고난을 만날 때, 셋째로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오는 거구나. 이 세상이 끝나는 그 다음 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공처럼 살았는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구나.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죽음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날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 때문에 깨닫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부분적 결핍을 허락하심으로써 그 부족함과 결핍을 미리 겪으면서 내가 돌아가야 될 것은 하늘나라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게 약속된 여기서 안전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지 라는 것을 느끼도록, 깨닫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에 비하여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날 때부터 불리하게 태어났어요. 그 에서와 야곱이 여러분이 1, 2분 간격으로 태어났을 텐데 그 짧은 간격 속에서 에서는 모든 것을 갖게 됐고 야곱은 전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권리가 없는 상황 가운데 불리하게 태어난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20년 동안 하란에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형 에서에게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를 당했고 얼마 전에는 그의 딸이 수치를 당했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는 끔찍한 일들을 만났었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좋은 점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형에게 쫓김을 당하여 하란으로 갈 때는 그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하늘의 문이로다 할 정도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내가 언젠가는 저기에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영적인 눈을 뜨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또 한 번의 죽음의 위기를 당할 때 야복 강가에서 밤에 그렇게 땀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의 호흡, 그 하나님의 천사는 신약의 예수님으로서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서 보고 피부로 느끼면서 그의 축복을 받는 영적인 눈을 뜨는 일을 경험했었습니다. 세겜에서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던 그때 베델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다시 믿음의 눈을 뜨면서 내가 살아가야 될 곳은 여기가 전부가 아니지,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늘나라지 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내가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총을, 영적인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결핍과 부족함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부터 주목해서 보았던 미국의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은 전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유명해진 목사님이죠. 이분에게 처제가 여러 명 있나 봐요. 그런데 아래 처제가 수년 전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장례식에서 이분이 형부가 장례식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처제의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처제가 자기의 이제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얼마 후에 죽을 것을 알고 형부에게 특별 부탁을 했고 제 장례식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 장례식에서 형부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내 장례를 통해서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으니 복음적 설교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고,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열심히 처제의 장례식 설교를 준비하여 결국 이것이 한 권의 소책자로 나왔습니다. 죽음에 관하여 라는 소책자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은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설적이게도 현대의학의 축복은 우리가 실제로 반드시 보아야만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죽음을 일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시신을 보면서 자랐다. 많은 산모들이 아이를 낳을 때 정말 몇 명에 한 명꼴로 죽어야만 했고, 그리고 말에서 떨어져 죽는 일을 많이 보았고,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그렇게. 그리고 패스트나 전염병에 걸려서, 장티부트에 걸려서 이렇게 몹쓸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자주 있었고, 그리고 아이 셋 중에 하나는 청년이 되기 전에 한 명은 잃어버려야 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100년 전 세계만 해도 늘 시신을 보았고,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생각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의학의 발달로 이제 생명은 연장되었고, 그리고 요즘은 죽음을 병원에서 맞이하기 때문에 장례식에 가서도 시신을 보지 못하게 되니 현대인들은 죽음에 대하여 생각할 기회가 없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이전 100년 전의 사람보다도 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우리가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은 복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으니 이 시대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는 불행한 일이라고 그는 역설하였습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은닉성이죠. 이 현대의 죽음에 대한, 죽음은 깨름직한 거기 때문에 서로 얘기하지 말기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본 일도 없기 때문에 많은 현대인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실패와 연약함을 자꾸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으로부터 더 멀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기를 우리는 많이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 살아계신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나요?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언제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죽음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 그러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은 준비되었는가? 저는 목사로서, 목사이기 때문에 매우 영적인 삶을 사는데 유익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균 일주일에 한 번은 장례식을 치릅니다. 아니, 일주일에도 여러 번 병원에 가서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적어도 한 4-5명 정도를 1년에 직접 시신을 보고 영안실에 들어가서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유언하는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유언의 얘기를 듣게 되고, 불과 유언 기도한 지 얼마 후에, 몇 시간 후에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장례식에 가봤더니 화장터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발인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분이 꽤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사인이 있습니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고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디를 갈 것인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은 잠시 거쳐갈 거처이며 이것은 텐트와 같은 것이고 진짜 세상에 있을 텐데, 그 진짜 세상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가? 그 영원한 나라에 돌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인들에게 계속 이 사인을, 이 설교를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 에드머니 클라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학생들에게 자주 가르쳤던 말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큰 애벌레가 되기보다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부유하게 살고 해서 조금 더 큰 애벌레가 되면은
우리가 정말로 탁월한 삶을 사는 것처럼 비교적으로 하여 착각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통증이 있어야 됩니다. 통증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껍질을 깨고 나와서, 그래서 비로소 애벌레의 이 안전한 품을 떠나서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는 나비가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큰 애벌레가 되어서 이 땅에서 더 피둥피둥 살찌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껍질을 깨고 나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나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고, 그리고 영원한 도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눈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서는 형통하고 왜 야곱은 부족한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둘째로, 그것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 보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들을 치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서 14절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여기 에서의 후손들이 다윗의 종이 됩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결국 야곱의 후손에게 종이 돼요. 근데 언제 되나요? 다윗 왕 때 됩니다.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하고 이 일이 900년이 지난 후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당장 약속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히브리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보시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삭이 장자권 축복을 할 때 이삭의 눈이 어두워갖고 그가 실수해갖고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그거를 믿음의 기도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의가 나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비록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실수까지도 사용해서 조금 더 틀리지 않도록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시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까지 사용해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같지만 실제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차원에서 믿음으로 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이삭이 축복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당장 있을 일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을 축복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중간중간에는 에서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는 에서의 밑에 있는 것처럼 많은 야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야곱들은 짓밟힘을 당하는 시절 같은 어려운 일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최종적으로는 야곱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야곱의 후손들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직 약속이 성취되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원하며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믿음을 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어보셨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을 가지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금방 왕이 됐나요? 천만에요. 그로부터 최소한 10수년 후에, 그러니까 성경의 장수로 말하면 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예언기도 받았는데 사무엘하 5장, 20장 이상 지나가서야 비로소 왕이 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얘기가 나오나요? 사울에게 쫓겨서 비참하게 동굴에서 자는 얘기가 나오고요. 마온 지방에서 나발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비난을 당하게 되는 아픈 일도 당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에 다윗이 준비된 게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동굴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광야에서 진짜 예배자가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왕이심을 그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렵게 사는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돼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유다가 망하기 전에 선지자 하박국이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너무 타락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이제 노예로 삼을 그런 예언을 해주셨는데, 바벨론은 유다보다도 훨씬 악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따지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악한 사람으로 악한 나라가 덜 악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할 수 있습니까? 하박국 1장 1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고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폐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십니까? 이 질문과 고민에 대하여 2장에서 하나님이 답변하시죠.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내가 반드시 나의 뜻은 이룰 거야. 그런데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갑자기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민족을 들어서 유다가 짓밟힘을 당할 때, 야곱의 후손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힘센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운 일을 만나기 때문에 그때 마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연약해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중간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기에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분은 신실하시기에 반드시 그 약속대로 야곱의 후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결국은 사용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누군가 묵상함으로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라 라고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었고 공주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떠합니까? 실제는 너무 어렵습니다. 현실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이것을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 성취의 기간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에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묵상하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으며 순종함으로써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으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불로 연단되는 것 같은 아픔이 있지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심을 알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질 않은 줄 알미라. 결코 헛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중간에 아닌 것 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분적으로만 축복을 주시는 이유, 부족한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지막으로 에서의 후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여 광야길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광야길 오던 중에 에돔 땅을 직진하면 이게 직선인데, 그래서 에돔에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로 땅을 통과하게 하라, 그렇게 했는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에서는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먼 광야를 우회하여 돌아감으로써 매우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백 년 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이 에돔이라는 사람들이 앞잡이가 되어서 저기가 유다 땅이라고 그렇게 안내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참으로 미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껄끄러운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 그런 에돔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위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너무도 무거운 말씀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형제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형제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그들도 자녀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야곱에게는 영적인 축복이 있으니 야곱아, 네가 가진 영적인 축복, 이 영적인 부유함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고 있는 에돔 사람들을 깨닫게 하여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해라. 그래야 그들이 구원받지 않겠느냐?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야곱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시인은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서 대단히 시험이 들었습니다.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17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그 악인들의 종말을 보여주시게 된 겁니다. 그 종말이 어떠하냐면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도다. 갑자기 멸망당하는 그들, 갑자기 융성했다가 하루아침에 배임을 당하고 그리고 화로 속에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는 풀 같은 존재가 그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극적으로 그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정말 하나님이 영적으로 부유함을 주신 것이 영원한 것이며 얼마나 복된 것인 줄을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그런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이 주인을 전도하여 결국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노예들이 어떻게 주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요한으로부터 받았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못 서면서 환상을 본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로 소이다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 이것은 전 세계 나와 다른 피부색을 갖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을 말하고 또한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요한은 생각했고 1세기의 노예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바로 구원받을 저곳, 영원한 천국에 바로 저기에도 내 주인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영적인 부여함을 먼저 받은 그들이 주인을 전도하여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부자 에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더 이쁜 에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나보다 집안이 더 좋은 에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학원 복음화 대부인 ESF를 만드신 이승장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전라남도에서 대학을 나오셨는데 서울대학교에 가라는 발령을 받게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서울대생들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군 생활할 때 하사관의 모습을 떠올려 주시더래요. 여러분, 장교들을 훈련시킬 때 하사관들이 시킵니다. 근데 하사관들에게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더 높은 지위는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이 군을 이끌어갈 일꾼들,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물들을 배출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하사관의 자부심입니다. 하사관의 자존심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서울대 학생이 아니지만, 나는 가장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리를 통하여 그들이 나보다 더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 나보다 더 탁월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는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많은 영적 인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도 동일한 길을 걸어가리라. 그리하여 그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처럼 형통한 사람을 만날 때 이 세상에서 야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노마드, 영원한 나라를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나라가 임하시기 전에 견고한 믿음을 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서들에게 당당히 복음을 전하며 사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